오늘의 당면한 이 현실, 참 답답하고 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러한 암담함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갈 때에 그를 따르는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오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는 그러한 주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40년 후에 있어질 그 큰 기가 막힌 사건을 예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로 미리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그대로 굉장한 어려움 속에 쌓여 있었고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기가 막힌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네로 황제가 68년 6월 9일 자살을 하거든요.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면서 로마가 완전히 혼란으로 빠져듭니다. 그 로마의 그 역사를 보면은 네로가 자살하고 난 다음에 갈바가 황제에 오릅니다. 그리고 갈바가 황제에 오르고 또 얼마 안 있어서 갈바가 죽임을 당하고 오토가 오릅니다. 그리고 오토 다음에 비틸리우스, 그리고 비틸리우스 다음에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이 로마의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로마의 역사를 보면은 네로 황제가 68년도 자살하고 난 다음에 69년도에 4명의 황제가 바꿔집니다. 그리고 이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이 마침내 로마의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성경은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예루살렘이 에워싸임을 당했다가 로마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는 바람에 그 포위를 풀고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도망갈 때였죠.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도망간 사람들, 전토를 벌이고 재산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70년도 AD 70년 봄, 그때에 다시 예루살렘 공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에 공격 명령을 받았던 장군은 바로 그의 아들 티투스라고는 장군이었습니다.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 70년 8월 달에 함락이 되는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되어졌는지 그 금은 부치가 막 녹아내려가면서 그 병사들이 금은 땅 속에 숨어들어 있는 금은 부치를 찾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다 파헤쳤던 것으로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로 인원해서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9만 7천 명이 포로의 몸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완전히 유랑 민족이 됩니다.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고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갑니다. 저들의 몸은 비누 만드는 재료로, 그리고 뼈와 머리털은 공산품 재료로 사용됐던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라라고는 주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로마 진영의 포로의 몸으로 잡혀 있었던 예수님과 동시대의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망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한 유대 전쟁사지요.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가 마지막 한 말은 이 민족의 후대에게 역사적인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눈물로 이 책을 기록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효과적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거든요.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 여리고성을 절대로 재건축하지 말아라. 만약에 누군가가 이 여리고성을 재건축하게 될 때에, 터를 닦을 때에 장자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우리말에는 차자가 죽을 것이다 했는데 히브리 원문적인 해석을 보면 막내 아들이거든요. 이 사건이 언제 현실화됩니까?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축하고자 할 때에, 성터를 닦을 때에 장자 아비람이 죽었고, 그리고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500년이라고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2조 500년이죠. 그 얼마나 기나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그 기나긴 세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확보해야 될 신앙은,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가 확보해야 될 신앙은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10년경 선지자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도대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를 않습니다. 폭력이다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약탈과 폭력과 다툼과 시비가 끊어지지를 않고 공의는 땅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관망만 하십니다. 하도 기가 막히고 답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망루에 올라가서, 초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내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들어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응답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원했던 응답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바빌로니아 군대를 동원하겠다, 그리고 이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철두철미하게 이 민족을 응징하겠다. 마치 그 바빌로니아 군대를 통해서 이 유대 민족을 마치 낚시꾼이 낚시하듯이 끌어갈 것이다, 잡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큰 어족대를 그물을 치고 어족대를 잡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잡아갈 것이다. 마치 메뚜기 떼처럼 흩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에 주신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라고 그러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우유의 말씀을 주시죠. 그때 당시에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이 하박국서에서는 연병이라고 해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이라고 해석되고 있거든요. 그 불과 연병이 하나님 앞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중꾼이라는 얘기죠. 그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당면은 이 현실이 굉장히 두렵고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그러한 존재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중꾼이라는 거예요.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종드는 그것 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난 다음에 저의 고백이 뭡니까? 비록 지금에 처해지는 환경이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구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 하나님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기가 막힌 상황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그 기가 막힌 상황을 연출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집사람이 기도하면서 그 처해진 상황을, 오늘의 처해진 상황을 울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는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옳습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입니다. 엄청난 환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뺄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는 완전 무결하신 역사입니다. 우리의 보기에 굉장히 더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더딘 겁니다. 나 볼 때에 더딘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급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급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죠.
나는 하나도 안 급한데 하나님은 굉장히 급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2의 야곱과 같이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은 그때에 처해졌던 야곱의 상황이 저가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처해지는 상황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 모든 수고가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죽임으로써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두렵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마 통곡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물론 창세기에는 그 기록이 나타나지 않죠.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홀로 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젠가는 우리 홀로 남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다 떠나갑니다. 자녀들도 다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갑니다.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럴 때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환도뼈가 위골된 상황 가운데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면서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울며라고는 히브리 바카라고는 그 말은 큰 소리로 통곡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대성통곡을 했다는 얘기죠. 땅을 치면서 큰 소리로 울었다는 얘기죠.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죠. 히브리 12장 8절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또 호세아 1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고 그리고 그 소의대로 포옹하시리로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야곱에게 나타난 그 징계 역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첫 번째 사랑은 아하부의 사랑이라고 있죠. 선택해 준 사랑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약속의 언약의 사랑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바로 아네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나들마다 책찍질 하시나니, 히브리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당면한 현실 마치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투덜대지 마십시오. 짜증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말씀 그대로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 당면한 현실을 볼 때에 온 교회가, 한국 6만의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러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잃거든요. 낙심하거든요.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나에게 이렇게 터치된 그 말씀은, 이 모든 상황,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 중 한 사람이나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있거든요. 너희 중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온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거기서 나 한 사람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볼 때는 굉장한 존재일 것 같고, 온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굉장한 재정난에 쪼달리고 있죠. 이렇게 예배가 이런 식으로 드려질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는 그대로 한 달에 거의 1억 정도가 선교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한 주에 나오는 것이 약 2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선교비 보내기도 모자란 겁니다. 이것이 오늘 당면한 현실입니다. 현실 보지 마십시오. 현실 배후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다른 사람의 비록 기도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신앙에 잠을 잔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깨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야곱이처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모든 당면한 현실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섭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당면한 현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무엇이라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의 그러한 암담함을, 그러한 때로는 낙심을, 때로는 좌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고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힘을 얻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앞을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제2의 하박국과 같은 믿음으로 확보하게 하여 주셔서 말세 성도로서의 멋진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명령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